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 찬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전에 여기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죄는 캐내어봤자 벌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잡아내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부터 시작해서 추적하는 사람들의 몸값,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많은 추징금을 내게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걸 하지 돈도 안 되는 작은 범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 같았습니다. 세상말로 투자 대비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상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마귀들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아무 맹탕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시험이 전혀 없으세요? 예, 시험이 없는 게 진짜 시험일 수도 있겠죠. 마귀들의 관심 밖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례로 욥기서를 보니까 욥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지만 욥은 그 많은 시험들을 끝까지 참고 이겨냈을 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고 부러운 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욥과 같이 시험들을 당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도 남는 게 있어야 하는 거니까 아무한테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닥친 일들을 보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이런 혼란에 빠질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전한 육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게 된 시작점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오르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에 안 탔었으면 아예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괜히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죽을 공포에까지 이르고 욕만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넘어지죠. 교회에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떼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좋은 미끼가 되죠. 덥석 물어버립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 아시죠? 교회 다니면서
손에 먼지 하나 묻히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교양 없어 보일까봐. 그럼 수준 있는 줄 아니까 웃기고 누워 계시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다는 건 뭐예요? 같이 배멀미도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처럼 풍랑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인데 손에 먼지 묻히는 건 싫고 그저 낚시나 하면서 풍경을 누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노인복지센터 두 곳에서는 각각 한 분씩 두 분의 남녀 호랑개교 어르신을 만나봤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누기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시고 그렇게 착하기만 하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 귀신이 쉽게 들어가게 했지만요. 그에 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영입니다. 그것 때문인지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제자들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호통을 치십니다. 너희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시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예 믿음이라고는 코딱지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냥 냅둬 버려도 혼자 자기가 알아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 깨집니다. 마귀도 자존심이 있지 아무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겨냈다고 해서 또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상은 아는 만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주말에 심한 목감기가 걸렸었습니다. 평소에 잘 걸리지 않는 감기가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걸렸었죠. 그런데 그 타이밍이 공교롭게 성탄절 설교와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갑자기 담당하기로 결정된 다음 마음이 아주 분주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와 다른 절기 설교와 그리고 오늘 이 오전 예배까지 세 편의 설교를 갑자기 준비를 해야 했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연말이라서 개인적으로 매일 스케줄이 있어서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처음 며칠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조금씩 준비해 놓은 말씀들을 여기저기 뒤적거려 봤는데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고 있었는데 주말쯤에나 가서 이거다 하는 사인을 주셔서 급한 마음으로 부랴부랴 준비를 하려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말고 그 전 금요일이죠. 퇴근하고 피곤해서 잠깐 30분 정도 눈을 붙였는데 그때 목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목이 확 맛이 간 거죠. 근데 그 순간 제가 센터에서 위치도 정확히 기억나요. 그 순간 이거 제대로 된 감기다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한 채의 의심도 없이 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또 장난질이 시작됐구나. 그럼 내가 질 수가 없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얼마나 은혜를 끼치려는 말씀이 되길래 이것들이 이렇게 방해질일까. 그래 어디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그리고 성탄 주일 밤, 토요일 밤, 그리고 성탄 주일 밤에는 계속 기침하느라고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설교 중에 목이 갈라져서 기침하고 콧물 흘리면서 엉망이 되더라도 난 간다 라는 다짐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날 예배 전에 물도 많이 떠놓고 중간에 흐름이 끊기더라도 얼마든지 마시면서 하겠다. 그리고 설교 도중에 콧물이 흘러내리면 휴지로 닦으면서 설교를 하면 되지. 그래서 아래 휴지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예배가 끝날 무렵 설교 중에는 기침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다른 기도 시간에 한 차례 기침한 거랑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어서 평소보다 좀 더 혀가 꼬였던 것 말고는 그들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내가 준비한 것을 나름대로 다 해냈다는 저 혼자서 승리의 감동이 밀려올 뿐이었었습니다. 말씀을 어땠는지 잘 몰라요. 그저 평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예전에도 종종 예배 순서를 맡으면 그날따라 무슨 일이 생기고 분주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는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술책을 알아차리고 계략에 넘어지지 않으려는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담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 수를 가르치신지 더 함께 보겠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치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깨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혼나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는 사람 깨웠다고 짜증나서 혼내신 건 아니고요. 왜 제자들이 혼났을까? 말씀 안 뜨겠죠? 마가복음 4장 3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지금 제가 점잖게 조용히 읽었지만 그때는 이런 억양이 아니었겠죠.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즉 뭔가 짜증난 말투로 했다는 거죠. 그럼 왜 짜증이 났을까? 우린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만히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즉 예수님을 그저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서 나오는 불평은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도 세상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참 불평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잘나서 그렇죠. 삐뚤어지게 잘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보실 때 불평이 많다면 나의 믿음을 가만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답지 않게 멋있게 서구식으로 잘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는 역시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잘 지어주고 잘 만들어진 그 교회를 현지인들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주도록 뒤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조금씩 손볼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힘써서 고치고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양반들이 처음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들한테 연락해서 너희들이 만든 거니까 너희가 와서 고치고 가라.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도 중간에 걸터 앉을 뚜껑이 없어요. 수세식 변기에 재래식 화장실처럼 두 발 다 올라가서 쪼그리고 앉는 거예요.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우리 인식으로 볼 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개선할 줄도 모르고 불평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나 아프니까 책임지세요. 우리 애가 왜 아파야 돼요? 감사는 안 하고 맨날
하늘의 삿대질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젠 성숙해질 때도 됐건만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호통치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여러 번 싸우셨겠지만 무서우면 지는 거라고 무서운 이유는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 자신 없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 힘을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럼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초신자 때는 무서울 거 없이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주어진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중심이 무너지니까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게 믿음과 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신감으로 어떤 일에도 담대히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문제가 될 만한 환경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겠다. 처음부터 위험한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도가 위험할 것 같으면 미리 안전한 항구로 피하고 단단한 육지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엔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어리를 만져봐야만이 아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뜨거운 맛을 봐야만이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얻은 간증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뒤늦게 뜨는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6절 후반에 보시면은 다른 배들도 함께 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이 배는 예수님이 타신 배가 아니죠. 그런데 이 배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와 똑같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잠잠해지면서 무사히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옆에만 있어도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짜 말고 진짜 주변에 있으면 득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천국의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한 배를 타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건 세상 미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 아세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찾지를 못할 뿐더러 찾지를 않으니까 계속 헤매고 다닌 것은 아닐까요? 혹시 올 한 해 2023년 내내 그러고 다니지는 않으셨습니까? 1년 내내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생각해내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속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다 깨지고 있었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안전 손잡이가 계속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고장날 수도 있었겠죠.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을 때 남자보다 여자들이 길을 더 빨리 찾는 거 아세요? 길을 잃었을 때 남자들은 내가 내 인간 내비게이션이야, 나만 믿어 하면서 계속 길을 찾고 있는데 여자들은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창문 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동네 사람 붙잡고 바로 물어보고 바로 찾거든요. 예, 특히 한국에서도 심지어 한국에서도 지나가는 외국 사람들한테도 길을 물어보는 게 여자들입니다. 우리들의 고집, 아집, 허세 때문에 더 헤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찾고 물어서 갈 때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할 때 빨리 찾는다고요? 옆에 계신 예수님 찬스를 써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물론 해가 넘어간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예수님 찬스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탈탈 털리고 나서 예수님 찬스를 쓰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충분히 길을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가면 마침내 순종하는 바다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데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물론 우리가 마귀를 상대해서 이기는 건 버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내 옆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믿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폭풍이 칠 때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폭풍이 칠 때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비록 부족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그래서 제자들이 다 빠져 죽었으면 아마 성경이 반쪽이 났었겠죠. 그럼 신학교 때 성경고사 때 좀 더 쉬웠을지도 몰랐겠네요. 아무튼 예수님은 2023년도를 우리에게 있던 수많은 풍랑을 함께 헤쳐나오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올해만 함께 했었던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기억해낼 때 예수님 찬스를 쓸 수 있다는 건 역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쉽게도 확실한 것은 2024년 내년에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풍랑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도 항상 내 곁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계신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예수님 찬스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 항상 언제나 잊지 않고 마침내 모든 풍랑을 다 이겨내서 마침내 저 구원의 기대까지 안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찾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늘 깨어있어 주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풍랑으로부터 저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견디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심 불평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